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7성향에서 7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이 침례는 저희 침례 교단의 침례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같은 우리 개신교인 장로교, 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것을 또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또 침례를 주는 교단도 있죠. 순복음 교단도 또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침례와 주의 만찬은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행하되 이것의 의미를 잘 기억하여서 기념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의식을 행할 때 그 의미를 잘 알고 임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침례는요, 저희가 주로 부활절 때 이제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 받는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제 공동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식을 받는 것은 이제 저 사람을, 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 받아들입니다. 저도 동일한 몸으로 한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온 성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침례식이나 이 세례식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축제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에 관한 의미는 제가 이제 침례식을 하면서 여러 번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좀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부활절 때 이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문답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고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나눕니다. 다만 우리가 자주 참여하게 되는 이 주의 만찬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참여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최고의 만찬했던 그때를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잡히셔서 이제 법정이 넘겨져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 돌아가십니다. 아주 급속하게 그냥 신속하게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돼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가 사실은 목요일 밤이기도 하지만 자정이 넘은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했던, 성만찬을 했던, 또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그때 모임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목요일 밤이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은 잡히던 그날 밤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또 주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과 만나 잡혀가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고요. 바로 그것을 상상하여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고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했던 것이 무엇이죠? 세족식과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고요.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떡을 떼어주셨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피고 이 잔은 내 살이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이는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세족식을 했고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세족식 할 때마다 서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늘 하게 되고요. 또 주의 만찬하면서 주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네 가지의 의미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의미만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에 그 의미를 잘 새기고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좀 제일 많았습니다. 서신서를 보시면 서신서의 내용 중에 내용이 많은 교회가 할 말이 많은 교회,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 보낸 편지들은 사실 내용이 짧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내용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열과 갈등이 있었냐면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영적인 은사에 대한 그런 교만함과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또 빈부의 격차가 있었어요. 상업 도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잘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함께 끼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내용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와서 성경 공부도 또 가르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와서 게바지에 베드로가 와서 또 여러 가지 영향력도 주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누구 반대, 너는 누구 반이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이런 갈등 가운데 수면에 드러났던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애찬과 주의 만찬을 따로 띄어서 합니다. 주의 만찬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시향해야 될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고요. 애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애찬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거, 그게 애찬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함께 만찬 나눠 주셨을 때도 주님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지요. 애찬과 주의 만찬이 같이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일 때 애찬과 주의 만찬을 같이 연결해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마친 이후에 주로 이 주의 만찬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요, 그렇게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각자 집에서 음식을 싸오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좀 맛있고 좀 좋은 음식을 좀 가져오게 되고요, 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런 음식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걸 다 펼쳐놓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 차원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싸가기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음식을 잘 싸온 사람들과 잘 싸우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매번 음식을 좋은 것만 가져와야 되고, 내가 좋은 건 가져왔는데 왜 나는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그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도시락 싸가고 다니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도시락 뚜껑 딱 열면요, 제일 인기는 만찬이 진주햄. 아실까 모르겠어요. 진주햄. 여러분 아시죠? 진주햄. 그래서 그 분홍색의 길다란 햄을 잘라가지고 계란에 붙여서 가져오면 그게 최고였습니다. 또 라면 봉지에다가 뭘 넣어서 왔죠? 김을 넣어서 가져오면 최고였습니다. 당시에 계란을 뺏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밥 밑에 깔아가지고 저희 가져오기도 하고 참 뭐 그랬던 시절이죠. 또 어떤 학생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은 김치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왜 김치만 싸우냐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각자 음식을 싸우다 보니까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 좀 먼저 모이자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여서 사람들은 일찍 모여서 음식을 먼저 펼쳐놓고 부유한 사람들끼리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라던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음식 아니면 없는 음식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서로 간에 무시하고 또 갈등과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모습이 펼쳐진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애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음식을 넉넉히 준비함으로 다른 돕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는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갈등과 원망과 상한 마음이 있는 그때에 이어져서 주의 만찬을 하다 보니까 주의 만찬은 어떻게 됐어요? 형식적이게 됩니다. 사실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데 그것이 의미 없는 주의 만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주의 만찬을 이런 비난과 갈등 가운데 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노하게 됩니다. 한 공동체가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더 큰 의미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고 24절 읽으시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떡을 떼고요, 또 잔을 나눌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여러분,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떡을 대하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대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요, 구원의 감격과 환희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되고요,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살아가면 신앙 살아가면서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 식어지고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속임입니다.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보혈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요, 주의 만찬을 하면 이 빵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잘라 놓습니다. 그렇죠? 또 포도주도 작은 잔에 나누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틀에 맞춰서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언제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 몇 년 전입니다. 그날 주의 만찬이 있던 날인데 끝나고 내려가 식사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주님의 잔이 너무 작아가지고 간이 기울이 안 가니까 좀 큰 잔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호호 웃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초대교회 때는요, 어떤 음식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집례자가 큰 빵덩어리를 이제 가지고 직접 찢어서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고요. 아니면 큰 빵덩어리를 돌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을 빵을 찢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빵을 옆으로 돌리면 자기가 이제 하나씩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잔은 어떻게 했냐면요, 다 잔에다 부어주신 게 아니고 큰 사발과 같은 그런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시면 마시고 돌리고 마시고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우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면 우리는 뭐 100여 명, 200여 명 되는 사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때는 많이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 가톨릭과 또 개신교의 이 주의 만찬이 좀 다릅니다. 가톨릭은 같은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그들은 성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의미가 화채설이라고 그렇게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 무엇이냐면, 이제 빵과 잔을 이렇게 있죠. 집례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진짜 그 빵이 예수님이 살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포도주가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뭐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이 떨어진 거고 예수 피가 떨어지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제가 앞에 있고 줄을 서서 와서 입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것이 바로 카톨릭의 그런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잔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피가 떨어지거나 남기면 안 돼요. 예수의 피를 남기면 어떻게 돼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혼자 다 먹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먹어서 그래서 피가 전혀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 아마 요즘 천주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보시고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의 개신교들은요 공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념설을 우리가 주장을 하죠. 이건 무엇이냐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빵과 그 포도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것 자체에 행하는 이 의식을 통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빵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빵이 작아졌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배불려고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날 위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바로 나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만찬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다시 기도하세요. 주여, 날 위해 죽으신 주의 이 살과 피를 대하면서 제가 새로운 인생 다시 접해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불능이었던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엄청난 봉사를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또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주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껏 깊이 뜨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또 그 값으로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스란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주님께 내가 맡겨야 됩니다. 그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일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서로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 피를 기억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대접 같은 사발에 피를 나누어 먹고 그리고 함께 빵을 떼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던 어떤 그런 이방인들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됐냐면 당시에 여러분 문헌들을 살펴보면 피를 나눠 먹는 이상한 집단이다 뭐 이런 오해도 많이 하게 되었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나눠 먹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보시면요 이 먹는 문제가 참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분명 칭찬을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간곡하게 어떻게 해요? 칭찬이 아닌 그런 책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이 있는 모임이 있어. 모임에 싸우는 거예요. 모임에 비난하는 거예요. 모임에 어려운 거예요. 18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믿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화당이 있어야. 여기 보시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리라. 그러면 파당을 짓고 당 짓고 서로 갈라지고 갈등이 이러면 좋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19절의 말씀은 그렇게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맡은 말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들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갈등을 부추깁니다.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 서로 갈등이 부추겨져요. 없는 얘기도 만들어냅니다.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무능력하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섬김을 그 자리에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져요.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강박함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는데 마음이 또 요동이 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들면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 보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먼저 살짝 일찍 모여요. 그래서 우리끼리 로얄 패밀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는 좋은 음식 먹고 우리 싸운 거 먹고 싹 치워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공동체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가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망하게 만드는 죄까지 짓고 있는 그러한 나쁜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교회가 아니라 나가서 먹고 마시라. 그러면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 모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만날 장소가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사실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할 때는요, 교회 모임 다 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모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사랑교회 그래도 참 저는 은혜로운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우리가 등산을 가고 또 똑같은 운동을 하고 또 똑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냥 세속적인 대화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교회는 지금은 그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들도요, 보면 형제회 어디 야유회 가거나 모임을 가면 술박스 막 실어서 가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모임은 성령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시고 싶은 분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함께 교회에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이요 뭐 자랑하는 얘기가 있으면요, 아우 너무 좋겠다 그러고 박수도 쳐주세요. 할렐루야. 맨날 자랑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우리가 이제 위로는 잘하는데 박수는 안 칠 때가 있어요. 박수는. 근데 정말 기뻐하는 것이 같은 공동체. 할렐루야. 같이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서로의 어려운 형편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그러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집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 위해서 아파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술 얘기했지만 술 얘기뿐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는 원인은 뭘까요? 입술 때문에 그래요. 입술 때문에. 만나면 다른 성도 헐뜯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빈부의 격차에 문제가 생겼을 그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권면했다면 사실 나누시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잘못된 얘기를 옮기는 사람, 그리고 함께 불평하면서 같은 그런 마음의 요동을 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요 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교회 직분자들을 찾아오세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찾아오셔서 마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저에게도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도 풀어야 되고 힘들 때에 여러분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난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29절입니다. 27절부터 보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준비되지 않은 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죄라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떡과 잔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찢기신 그 살과 또 흘리신 그 피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잔과 떡과 잔을 나눌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던가, 또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격려하는 사람인가,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잔을 대하기 전에 다음 주에 나눌 거 미리 오늘 이제 주의 만찬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세 번째 의미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음번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이 내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